주신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산상순 17번째 예수님의 기도신학 2번째 우리 같이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그 시즌에 피워야 될 꽃이 있고 그 시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봄을 허락하신 건 꽃을 피우기 위함이에요. 꽃이 피는 건 열매가 맺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 이유는 맺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즌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신학, 첫 번째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부담스럽고 왜 기도에 자신이 없을까?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 기도가 제일 어려울까?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우면 좋을까? 기도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렇게 병을 고쳐라, 이렇게 전도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 시즌은 모든 내가 알고 해왔던 기도를 리셋하고 더 깊은 기도,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니?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말 결혼이 중요하다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합니다. 결혼은 이벤트고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결혼 생활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운 건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 어깨너머로 본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던 삶의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만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모르는 게 많아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공부합니다. 아닙니다. 다르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사는 대로 살지 다르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들아, 책 좀 읽어라.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지, 자녀들이 클 때 왜 그 발달 과정을 겪는지,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어라. 훨씬 다르게 더 아름답게 사는 길이 있다고 제가 말해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해왔던 것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제자들처럼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배우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낯선 거예요. 기도는 뭐 하면 되지, 교회 좀 뭐 열심히 다니고 성경 좀 열심히 읽다가 보면 저절로 되는 게 기도지 왜 꼭 굳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큰 금맥, 그 광맥을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의 개념부터,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와 이해부터 주님이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고 압축된 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캐리그마의 핵심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산상수훈 5개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의 봉우리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신앙의 단계 문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1복에 2복에 3복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성전뜰에서 아니면 성소 안에서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 그게 이어지는 게 빛과 소금에 대한 킹십,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봉우리, 완전한 의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의는 십자가의 의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3가지와 5가지, 3가지는 완전한 의, 5가지는 온전한 삶, 이 3가지는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3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실천하고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5가지, 극단적인 용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내게 좀 해코지하고 나한테 말로 실수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준 거, 그걸 넘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용서라는 이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칼로 찔려 유린을 당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발가벗겨서 막 유린을 당하는 어떤 그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 자식들과 그 가족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용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를 넘어 극단적인 사랑, 뛰어넘어 축복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기도, 구제, 극단적인 금식 5가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5가지를 주님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7장까지 넘어가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장 높은,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는 책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고,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즌은 기도가 열리는 시즌,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시즌, 지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하는 기도죠. 내가 필요한 어떤 상황, 내가 아쉬운 어떤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필요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내 필요와 나의 아쉬움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 생떼도 쓰고 하나님 앞에 막 발악을 해서라도 이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 막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협박하고 막 공갈치서라도 내가 필요한 걸 난 얻어야 돼, 이런 기도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기도가 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역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사명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헌신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아쉬움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사명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일에 하늘이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일에 이 땅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신학,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단어를 쓰세요. 상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갚아주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것도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영혼의 때 받는 상이 되는 기도.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갚아줘버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한 30년을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장로교, 침례교, 아시아연합신학, 연세대신학,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신학을 제가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정성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책의 주제가 기도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습관처럼 두란노나 이런 데 가서 신간을 늘 검색하고 보는데, 검색은 해보는데 구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왜냐고 하면 그만큼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저자가 이런 책을 썼다, 그래서 그 책 막 사서 읽어보면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하고 조금 여러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도 알고 싶은 게 있고 아직도 더 깊이 막 파고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더 깊은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필요한 것, 요것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가 다 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사정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가슴앓이가 뭔지 알고 그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다. 밥은요, 금식하는 분들 보니까 40일을 안 먹어도 살더만요. 근데 물은 일주일을 안 마셔도 살더만요. 호흡은 골든타임 4분 5분을 넘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조금 불편한 문제,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스러운 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어떤 생과 사를 결정해버리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는 밥이다. 야, 기도는 물이야. 때로 열심히 하다가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뭐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
타락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뭔가 예수님께서 다른 건 조금 양보하고 다른 건 조금 게으를 수 있고 쉴 수 있어도 기도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쉬운 것도 없고요, 필요도 별로 필요한 것도 더 이상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왜 기도 안 합니까? 할 게 없대. 기도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게 없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단지 오늘 내가 요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인 줄로 생각하니까 아쉬운 게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좀 살만하고 먹고 이런 좀 GDP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그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집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기도는 아쉬운 게 없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모든 게 채워져서도 기도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그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막 몰아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막 몰아내신 것 같은,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막 밀고 가시는 기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하기 싫고, 어떤 날은 기도가 힘들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 또 오늘 또 철야 기도할까? 그래서 집에서 대충 TV 틀어놓고 하면 되지 뭐. 그런데도 성령께서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엎드려 보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더 깊은 기도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신학,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가장 높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그 기도의 광맥이 있지만 기도의 광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배경, 기도의 개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태도와 자세, 또 하나는 기도가 뭔지 아느냐, 기도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은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곱씹지 않아요.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읽어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지금 몇 독 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15독을 하고 있어요. 나 성경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고 있는 성경이 관념이 돼서 그 위에 읽지.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목사님 그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대충 그냥 읽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기도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알고 해왔던 기도를 모두 주님께서 아주 막 이 제자들이 리셋하고 전부 포맷해서 완전 백지화하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내가 힘 좀 더 줄게. 야, 내가 요 설교 한번 듣고 나면 니들이 좀 기도할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할 힘이 생길 거야. 나름 잘하고 있지만 내가 뒤에서 조금 밀어줄게.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지금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기도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단어, 세 단어를 쓰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딱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영혼의 때 받을 상을 지금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갚아준다, 내가 도와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갚아주겠다 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엄밀한 중에 이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 기도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 야, 내가 기도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그래서 봐, 나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성전에 서서도 맨 앞에 서서 두 손 번쩍 들고 막 티를 내는 기도. 길거리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나 좀 보이니? 나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두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막 하는 종교적인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을 티칭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사람을 어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셨던 단어가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가 보통 골방, 예수님 당시에는 가옥 구조가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골방하면 드레스룸 같은 어떤 방 안에 조금 작은, 조금 구석진 곳에 있는, 그래서 그곳을 난 원룸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방석 하나 두고 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어떤 그 문화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골방이 없었어요. 어떤 게 골방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로마, 그 전에 그리스, 그 전에 페르시아, 그 전에 아수르에게, 그 전에 바벨론에게 압제 막 그랬던 그런 식민지로 있던 그들. 그래서 농사를 좀 짓고 나면 로마가, 바벨론이,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과대한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아니면 도적들이 한번 들어가면 다 훔쳐가 버리는. 그래서 이들은요, 농사 딱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자기와 가족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뒷산을 오르든지 집안 마당을 파든지, 그리고 거기에 아주 막 파내가지고 거기에 양식을 묻어두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모르게 뒷산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위에다가 팻말을 써붙였어요. 보물 없음.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 아이고, 이 덩신이 이거 써놨네. 파내고 가요. 다시 팻말 붙여놨잖아요. 개똥이가 안 가지고 갔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구도 볼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양식 파묻어 두면서 이걸 누구한테 막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막 대낮에 알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가 보면 안 돼. 아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엄밀한 중에 은밀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응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 태도, 응답을 넘어 희생과 헌신과 고독함.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오라레 이스트라보라레, 이건 그리스어로 뭔 말인가 하면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얻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는 노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는 헌신이 되고,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는 사명이 되고, 거기에 내 진액을 쏟듯이 나의 전부를 쏟아내고 이루어야 될 어떤 무엇을 가진 사람,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부르심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열렸는데 그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할 때 한 손에는 하프, 한 손에는 금 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4절로 넘어가 보면 그 금대접이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향기로운 어떤 향이 막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길까? 오늘 워십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수단이 돼서 응답은 될 수 있어도 주님께서 이 기도는 낭비할 수 없고 이 기도는 양보할 수 없고 이 기도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릴 어떤 그 기도, 지금 그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네. 목사님요, 나는요 원래요 MBTI 검사하면 나는 이 성향이 많아서 나는 막 활동적이라서 앉아가지고 뭐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내가 나무 필 수는 있어도 앉아서 뭐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러면 난 그 막 조미 쑤셔서 못해요. 기도는 체질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나는요 원래 막 I 성향, N 성향이 많아가지고 한 번 죽치고 앉으면 난 나가서 막 활동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건 난 자신 있고 잘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뭐 내가 구해야 될 것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 기도해야지, 이거 필요한 거 얻어야지, 많은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전에 나가서 엎드려 보면 내가 필요했던 기도 하나도 안 했고 뭔가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작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는 안 하고 딴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화의 영역, 예술의 영역, 교육의 영역, 그리고 주님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고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스라엘을 두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못 먹고 못 입고 에티오피아에서 난민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막 굶주리고 힘든 거 보면 그거 가슴 아파서 그거 붙들고 올라가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 와서 보면 그 기도 내 기도 하나도 안 했네. 근데 아무것도 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해줄게.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걸 아버지가 아신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것. 내 손으로 움켜잡으면 사탕 몇 개 움켜잡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움켜잡으면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시는 그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기도의 태도,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엄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상대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목사님 난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외롭고 기도는 참 힘들고 고독하고, 예수님도 기도가 너무 고독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그 제자들 기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 제들이라도 기도의 자리 좀 앉아 있어줘도 내가 좀 덜 외롭겠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열심히 주님 가서 부르짖고, 아버지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죠. 제자들 보니까 엎어져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그 고독한 기도, 그 헌신의 기도, 목숨 건 기도, 오늘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참 오늘날 요즘 보면 많은 목사님들 우리 세계 보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지나왔고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지나오면서 평양부터 부산까지 아주 전국토의 70% 80%가 초토화됐던, 그러면서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극빈국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아주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전 국민들이 거지였던 이 나라. 제가 한국사를 요즘 공부합니다. 역사가 보여요. 조선말,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밑에 일본, 그들의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자기들의 입맛에 한국 우리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쪼개고 유린했던 이 나라, 유린당했던 나라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경제대국으로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느 지도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엄마들 문은에 등에 하나 업고 손 하나 잡고 남편한테 얻어 터지면서 교회 간다고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눈이 시뻘게 막 밤탱이 돼가지고도 그래도 나가서 엎어져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었습니까? 마룻바닥, 그 차가운 마룻바닥, 눈물로 바닥을 썩게 만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요즘 이 나라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아닙니다. 기도의 집에, 기도의 집인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요게 필요해요, 내가 요게 조금 아쉽고요, 요건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좀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금대접에 채워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 하나님 요거 필요해요, 손가락 적어가면서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것도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더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기도가 사명이 된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어떤 한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막 느껴지는, 주님이 지금 이러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로맨스가 있는 사람, 신부의 기도. 이 신부의 기도는요, 자기 필요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쁘시게 하고 신랑이 하기 원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우리 그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북한을 중보하고 정치인들을 중보하고, 여기서 이 도시 인천이라는 이 도시, 유업 많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막 선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의 교육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 아이들의 영을 아주 막 짓밟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막 회복되기 위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저도 기도의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오늘 기도의 집에 가서 이거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에 앉았다 보면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서서 나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기도하고 금식해요. 이슬람도요, 하루에 5번씩 그들도 자기들의 메카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요. 샤머니즘 믿는 사람, 칠성당 앞에서 정한수도 놓고 손발이 닳도록 얼마나 빌고 탑돌이 하듯이 108배 엎드려 절에 가면서 탑을 돌면서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 동원하면 지나가는 신이 내 정성과 지성에 감동해서 뭐 주겠지.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갈멜산 엘리야 영적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엘리야가 한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막 진금성부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방 선자들 하나님이가 바알이여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이여 막,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몸을 막 칼로 그어서 자해해 가면서 바알이여.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인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데미여 몇 번을 하는 거 하면 사도행전 19장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2시간씩이나 아데미여 막 자기 흥분, 자기 도치, 자기 체면 막 그러다 보면 뭔가 신이 자기에게 응답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동의하십니까?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기도 태도 막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들으시게 해라. 두 번째, 막 지극정성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 내가 아쉬운 것, 이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기도가 열려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르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요거 주이소 저거 주이소 응답받으면 오랜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끝납니다. 먹고 나면 끝납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되는 기도, 내 영혼의 때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의 상이 되기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상이 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신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릴 만한 기도, 다음 주 우리가 또 이어갈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에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 기도에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하나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믿음의 선포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그늘이 벗겨지는 주님,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